오늘 본문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혹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면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또 남는 기적을 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본문의 기사는 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고 마가복음 6장에도 나와 있고 요한복음 6장에도 나와 있고 또 오늘 본문처럼 누가복음 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몇십 년이 지나서 기록한 책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복음서를 살피다 보면은 앞에서 나온 이야기네, 어디서 읽었던 이야기네,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은 복음서 4개 중에서 한 곳만 나와 있는 사건도 있고 또 2곳 나와 있는 것도 있고 3곳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오늘처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나 유명해서 이 4개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참여한 남자의 숫자만 해서 5,000명입니다. 당시에 여자들과 아이들의 숫자를 세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무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이 사건에 참여했고 동참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이 지나도 이 사건만큼은 다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약간의 차이가 있고 사람의 등장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다 똑같은 이유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직접 체험을 했고 보았기 때문에 같이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자,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들어와 자기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 가셨으나. 벳세다라는 곳입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가면서 이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게 진짜인지 또 진짜라 할지라도 그때 모습과 같은지 이걸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행해진 곳이기 때문에 기념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건물들이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벳세다라는 고을로 표현하고 있지만 여기 표현 말고는 성경의 모든 곳이 다 한적한 곳, 외딴 곳, 빈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조차도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그러니까 거의 민가나 사람이 없고 그냥 확 터진 곳이에요. 그때 보았던 기억이 정말로 그때 여기에 몇천 명 이상이 모였겠다라는 그런 곳이 지금도 있습니다. 평평합니다. 지금도 잔디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평평한 게 아니라 약간 기울어졌어요. 오히려 기울어지니까 그래 여기서 예수님이 했겠구나. 기울어지지 않았으면 여러분 2만 명이 모였다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예수님 다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 보이지도 않겠죠. 근데 이게 기울어져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밑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면 위에서 다 쳐다보기도 하고 구경도 하고 또 담소도 나누고 그런 장면이 떠올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빈들입니다.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 빈들과 이 광야에 무려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2만 명이나 모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도시가 크게 밀집되어 있어가지고 2만 명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파트가 없고 다 1층짜리 집인데 2만 명이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어떤 집회라든지 어떤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모은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이 다니면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우리 모이시다 이렇게 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예상을 해보면 어떤 절기가 있어가지고 특별하게 광야에 모일 리도 없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였겠습니까? 자,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셔서 여러 가지 사역을 시키신 것 같아요. 그 일을 잘 감당하고 모이라는 시간까지 제자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저는 어디 다녀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보고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자, 우리 가자.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그러니까 뭐 군중들과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제자들만 데리고 한정한 곳으로 가셨는데, 그 장면을 여러 주민들이 본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시네. 야, 우리도 한번 따라가 보자. 옛날처럼 우리도 가자. 말씀을 들으러 가자. 또 예수님이 병 고치신다는데 우리 한번 아픈 사람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한두 명씩, 서너 명씩, 수십 명씩 모이다가 어느새 몇백 명, 몇천 명, 2만 명이 넘는 숫자가 순식간에 모여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겠습니까? 특별한 어떤 절기도 아니고 특별한 어떤 집회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따라왔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야, 예수님은 병 고치는 분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분이다. 세상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야, 그분에는 뭔 특별한 뭔가가 있다. 이게 이미 소문이 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자기의 필요를 채울 줄 압니다. 안 가르쳐줘도 밥 먹을 줄 알고, 안 가르쳐줘도 옷을 입을 줄 알고, 안 가르쳐줘도 내가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저 밑에 지방에 유명한 동양화가, 우리나라에서 하면 남농이라고, 호가 남농입니다. 이 남농이라는 분의 그 옛날 집과 그 작품들이 지금 전시되어 있는 그곳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울림삼방 이런 곳인데요. 막 작품들이 있고, 뭐 그 아버지 때부터 해서 그 아들, 손자들까지 아주 동양화를 위해서 열심히,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화가들입니다. 쭉 구경하는데 그 앞에 이 정원이 잘 꾸며져 있고 또 연못이 잘 조성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가보면 연못에 항상 고기가 있죠. 무슨 고기가 있습니까? 아, 잉어. 어떻게 잘하셔요, 이렇게. 잉어가 있더라고, 잉어. 아, 잉어가요, 막 이렇게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또 색깔이요, 빨간색도 있고 주황색도 있고 뭐 살색 계통도 있고 또 하얀색도 있고 까만색도 있고 알록달록한 색도 있고. 제가 보니까 막 한 200~300마리가요 막 이렇게 막 여유 있게 몇십 마리씩 때를 지어서 이렇게 다녀요. 제가 같이 간 분이 잉어밥을 사왔어요. 제가 잉어밥을 딱 찍고 잉어밥을 딱 던져줬어요. 그러니까 그 근처에 있는 잉어들이 그거 먹으려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몇십 마리가 확 달려드는 거예요. 제가 또 딱 주니까 이제 몇십 마리가 아니라 이제 그 낌새를 서로 아는지 이제 뭐 한 70~80마리, 한 100마리가 와 달려드는 거예요. 제가 하도 장관이어서 제가 던지라고 옆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 찍으니까요, 한 막 200~300마리가요 평면을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먹으려고요 막 2층, 3층을 올라와가지고 막 먹고 있는 그 장면이, 막 색깔도 너무나 아름답고 막 그 꿈틀거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기억이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왜 잉어들이 왜 모입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뭐하러 모여? 먹을 것이 있으니까. 먹을 것을 주고, 먹을 필요성이 있는데 먹이를 주니까 배고프니까 달려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당시에 모여들었던 2만 명의 사람들은 밥을 먹기 위해서 모인 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삶의 어떤 필요를 주님께서 당장에 지금 뭘 충족시켜주고 채워준다고 온 분들이 아닙니다. 밥 한 끼 먹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은 아마 그 오랜 시간을 참지 못하고 빨리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숫자가 해가 져서 어둑어둑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자, 시작.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여러분, 이 2만 명의 사람들이 왜 왔냐?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리고 필요가 있어요. 아픈 분들, 예수님께서 병 고친다는 소문이 있으니까 아프신 분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아픈 사람이 2만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픈 사람은 많지 않고 대부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으러 거기 온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세례요한이 초기 사역 때 공통적으로 외쳤던 게 있어요. 우리 복음서 처음에 보면 다 똑같아요. 그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의 필요성도 알지만 먼저 하나님 나라,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천국이 가까이 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복을 많이 줘야 될 것 같고 필요한 거 많이 나눠줘야 될 것 같고 먹을 거 줘야 될 것 같은데 주님은 물론 그것도 해주시지만 그 먼저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죠.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보면은 팔복에서 나오는데요. 이 팔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막 물질의 복, 건강의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의에 줄인 자는 복이 있나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셔요.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3부 예배 끝나서 밥 준다고 나오신 분 거의 없어요. 또 코로나 때문에 드리지도 못하지만 그런 분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귀합니까?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도 똑같은 필요를 느낍니다. 우리도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고 더 많이 벌어야 되고 더 건강해야 되고 더 많이 우리도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먼저 일주일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백성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좀 더 잘 산다면요, 종교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수많은 종교 중에 복을 더 받기 위한 종교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필요 없어요. 뭐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십니까? 좀 더 잘 살려면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천국의 문제, 우리 죄의 문제, 여기에 대한 해결과 답을 주시기 위해서 저희들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몇 시부터 예수님 따라온지 모르지만요, 아마 시간이 몇 시간 지났어요. 보니까 이제 사람들의 표정은 좀 지쳐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미 하늘을 보니까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사역을 잘 돕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달려옵니다. 예수님, 이제 날이 저물어 갑니다. 지금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는 빈들이어서 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빨리 마을로 보내셔서 거기에서 먹을 것을 구해서 이 사람들을 먹이게 해주세요. 제자들로서는 자기들의 임무를 다한 거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제자라면 당연히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요구에 뭐라고 대답하셔요?
자, 누가복음 9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이 요구한 예상하는 답변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황당합니다. 근데 그때 머리가 잘 돌아간 제자 빌립이라는 제자가 딱 계산을 해본 거예요. 2만 명쯤 되네. 요즘으로 하면 김밥 한 줄. 그러면 얼마입니까? 1,000원만 해도 2천만 원. 그래서 누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장면인 요한복음에서 그 편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일당입니다. 10만 원만 잡으면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이에요.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딱 계산해 보니까요. 빵 한 조각, 음료수 하나. 이거 구하려면 예수님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 사실을 요한복음에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빌립이 말이 맞습니다. 정확하고 계산 잘했고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협력해서 그 방법대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세상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계산적이고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천국 시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전에 먼저 광야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40일간 밤낮으로 줄이신지라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이 기회를 마귀가 놓치지 않고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합니다. 3가지 시험을 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장 보니까 40일간 굶었기 때문에 지금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 돌들로 하여금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보라.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아마 마음 같아서는 그래, 너 시험 내가 통과 못할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을 받은 사람인데 이 돌 떡덩이 못 들 것 같아? 탁 만드시고 40일 굶으셨으니까 딱 하나 드시면서 사탄 마귀에 대해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겸손하게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그전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육체적인 것, 물질적인 것 다 필요하지만 먼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교회에 있는 곳이 교회이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교회이고 또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교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19 시대가 오니까 얼마나 여러분 힘드십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다 교회마다 어려움이 있고 교인들이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이런 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또 우리 교인들을 향해서 무슨 먹을 것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이 시대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다음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과 행동을 봤을 때 나중에 깨닫고 은혜 받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서울 시내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큰 교회에서 부목사님 하시다가 10몇 년 전에 지금 송파구에 있는 한 상가 이제 임대해가지고 개척을 하셨어요. 가족끼리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100명이 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분도 코로나가 오니까 고민을 처음에 많이 했대요. 기도도 많이 했대요. 그래서 야, 이거 혼자 결정하기 힘들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동료 목사님에게 학교 동기 되시고 또 주변에 있는 분들 딱 전화를 해봤대요. 몇 분 딱 해보니까 목사님들 의견이 서로 틀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힘들어도 예배 잘 드려야 됩니다. 아닙니다. 이 코로나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일단은 절대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이분이 야,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어떻게 보면 주셨는데 우리 교회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기도하고 그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마치고 재직회를 열었다. 재직회를.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여러분 의견도 좀 들어보고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의견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야기가 많이 나왔겠죠. 그런데 결론이 뭐냐? 야, 감사하게도 교인들이 목사님, 우리가 잘 지킬 것 지켜가면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도 예배를 잘 드립시다. 이게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주일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심야 기도회도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거기다가 분위기 좋으니까 목사님이 하나 선포했대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만 열심히 드리지 말고 이번 기회 한번 거꾸로 한번 해봅시다. 뭐라고 했냐? 한 사람이 한 명씩 뭐 합시다? 전도합시다. 한 사람이 한 명씩 전도합시다. 그 대신에 접촉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교회 나와야 되는데 또 이웃 잘 아는 분 교회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온 분 우리 그분들을 전도합시다. 그래가지고요 결론이 뭐냐? 목사님,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예배 참석 숫자가 더 늘어났습니다. 저는요 이런 교회 처음 들어봐요. 목사님들 만나면 얼마나 줄었습니까? 이게 인사란 말이에요. 우리 30%밖에 안 나와요. 50% 나옵니다. 막 60% 나와요. 70% 나와요. 근데 이 교회는 신기하게도 더 나오는 거예요. 물론 제가 그 교회 사정을 잘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벳세다 광야의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한 아이가 가져온 그 오병이어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먹고 싶지만 어떻게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아마 이 어린아이 마음 가운데는 그래 예수님 앞에서 보니까 힘들게 말씀 전하시고 병자 고치시는데 야, 몇 시간 동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아마 예수님 드리려고 마음 가지고 나왔겠죠. 이 작은 어린아이의 정성, 이것이
주님 손에 딱 들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축사하시고 야 나눠줘라. 나눠줄 거에 개수로 하면 7개밖에 안 돼요. 떡 5덩이와 고기 중 7개. 제자들 숫자만 해도 12명인데 제자들을 뭐 한 개도 가질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순종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14절 말씀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사람들을 50명씩 앉게 해라. 지금과 같이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맨바닥이나 풀 위에 앉았을 텐데 숫자를 구체적으로 거명하시면서 50명씩 앉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도 대단한 거고 또 제자들의 말씀에 순종한 그 2만 명의 사람들도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 2만 명 중에 한 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는 지금 어둑어둑 해갑니다. 지금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 말씀을 지금 듣긴 들어야 되고 또 한 마음 가운데는 지금 해가 졌으니까 더 이상 진행될 수 없으면 집에 가야 되고 그런데 갑자기 제자들이 와가지고 50명씩 앉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꿍꿍이송인지도 모르겠어요. 요즘같이 뭐 갑자기 뭐 밥차가 온다거나 뭐 와가지고 뭐 가시적으로 뭐 보인다 그러면 밥 주네? 하고 50명에서 앉을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는 보이지도 않는데 50명씩 앉으세요. 야, 그런데요. 물론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 안 됐지만 그 말씀을 이 2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계획을 가시고 축사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여지는 것은 적고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게 언제 올까? 막막한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그런 환경이고 어려운 문제들이 여전히 놓여있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라 할 때 가고 앉으라 할 때 앉고 50명씩 모이라 할 때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어제 저희 교인 한 분이 개업을 하셔가지고 개업 신방을 다녀오면서 초월역 가기 전에 한 식당에 가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 식당 간판이 특이해요. 제목이 목포는 항구다예요. 그래서 옛날에 밥 먹으러 가가지고 혹시 목포 분입니까? 했더니 목포보다 더 밑에 있는 우이도 주민이래요. 우리가 우이도 작년에 선교 갔다 왔는데요. 우이도 주민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몇 번 가서 식사하다가 어제 식사했는데 어제 보자마자 그 사장님이 목사님 7월 달에 우이도 갔다 오셨죠? 들켰어요.
왜 저한테 말씀 안 하고 갔다 오셨어요? 제가 뭐하러 말합니까? 자기가 다 알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요, 이분이 그 우의도, 비금, 도초, 쉽게 말하면 꽉 꿰고 있는 분이에요. 거기서 몇십 년 살아가지고 그분 편대로 하면 악어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밴드가 있대요, 밴드가. 밴드 떴는데 경기도 광주에 있는 제일명성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우의도에 선교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광고 드립니다. 협조해 주세요. 이렇게 떴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우리 식당에 손님으로 목사님이 거기 가 계셨다. 그래서 저한테 딱 그 밴드를 보여준 거예요. 목사님께서 제가 문자 보냈습니다. 뭐 악어들하고는 안 했는데요. 악어들아, 우리 목사님 잘해 들으라. 이분이 어릴 때는 그 우의도의 설이라는 섬에, 지금 교회가 3년 전에 폐쇄됐습니다. 그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어업이 잘 돼서 주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업이 쇠퇴하면서 서서히 떠나고 이제는 3년 전에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쉽게 말하면 육지로 나와가지고 믿음 생활하다가 이분이 광주에 와서 무슨 공장도 하다가 이제 식당을 하시는데, 보니까 옛날엔 잘 믿었던 분이 지금 교회를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대원이 또 전도했어요. 꼭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달에 우의도 목사님 보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8월 중에 한 주 오셔가지고 설교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8월 달에는 우리가 선교하고 협력하는 교회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 모셔가지고 주일 예배 때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의도 목사님 오실 때 그 식당 주인을 강제로라도 전도해서 끌고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를 것 같았는데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세상에서 보면 정말로 적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딱 그걸 보시고 딱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거기에 있는 2만 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셨어요? 몇 절 말씀입니까, 여러분? 자, 16절 말씀,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17절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할렐루야. 먹고 다 배불렀대요. 먹고 다 배불렀대요. 그 총합치 7개가 2만 명을 다 마음껏 먹이고 배부르고 12광줄이 남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작전 잘 짜고 아무리 투자 많이 해도 이거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고 드리고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먼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생명의 말씀이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떡인 떡인데 그냥 먹고 없어지는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떡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하는 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며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가게 하고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여러분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빈들이어도 주님은 그곳에 계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빈들이 풍성한 곳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계신 베세다 광야가 어디입니까?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곳이 바로 베세다 광야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곁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 때로는 저녁에 주님 앞에 나오기도 하고 합심을 하며 기도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너무나 멉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생명의 말씀이 변하여서 육의 양식이 되고 영의 양식이 되고 축복의 양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역사, 기독교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올 때부터 이 나라가 바뀌게 되었어요. 어두운 시절, 암흑의 시절, 어려운 시절,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6.25 전쟁으로부터 이렇게 평화를 얻는 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의 모든 우리 교인들이 새벽에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주일에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을 산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부족하고 없어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축복 주어도 세상의 모든 물질 가지고는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축복을 주어도 솔로몬이 이방 여자 받아들이고 기도하지 않고 믿음 지키지 않으니까 솔로몬도 망하고 이스라엘 남북이 다 분단되고 어마어마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합심하여 나아가고 순종하며 나아가고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기업과 여러분 가족과 대한민국이 축복받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육적으로 먹여주시고 영적으로 먹여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되살아나는 우리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